바로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한국교회 선교에서 자랑과 긍지가 모범 사례가 지금 10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급풍 선교사를 파송한 건 대단한 거죠. 노예 만듦과 동시에 바로 1912년 산동성 선교를 타문화권 선교인데 그러고 이제 17년에 이분들이 이제 한 분은 아파서 철수하고 두 분은 그냥 또 그냥 무단 이탈을 하게 돼요. 쉽게 얘기하면은 보고를 하지 않고 이런 문제 때문에 다시 이제 네 분을 또 보내게 되죠. 방효연, 홍승환, 박상순, 이대영 네 분을 보내요. 방지일 선교사님은 방효연 선교사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김순호 선교사를 여성 선교사로 보내게 되고 바로 박 목사님의 아들 방지일 선교사님이 가서 끝까지 공사나 될 때까지 되고 나서도 거기까지 계시다가 철수를 하게 되고 박이보 선교사님이라든지 조수님, 이영애, 변순환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선교사 자녀와 교육 사업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산동성 선교회를 보기 전에 여기 이제 세 번째 태국의 최창녕 선교사의 선교사 파송이라든지 아마 그 과제에는 최찬영으로 안 돼 있고 최창영인가 아마 이렇게 됐을 오탈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1961년 파키스탄의 전지역 선교사를 파송한 거라든지 바로 95년에 지코이 대회, 그 다음에 제3세계 선교주도, 바로 KWA 선교연합기구, 그 다음에 미전도 종족운동 시작 FDT. 자, 이런 자랑거리 7가지가 있는데 이거에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산동성 선교 배경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바로 산동성 선교 이전 2년 전에 1910년도에 에덴버리 선교대회가 있었고 기독교 최초 선교대회가 있었는데 이때에 한국교회에서 15명의 대위원을 파송했다. 이분들이 다 한국에 선교하는 분들이에요. 마포 3열이 이제 대표가 돼서 아담스, 에비슨, 버클리, 푸드, 포사이더, 게일 다 들어본 들리는 질레트, 해리스, 존슨, 녹스, 레이드, 럽, 언더우드 그리고 한국 사람으로서는 윤초가 참석을 했죠. 이제 이분들이 가서 8개 분과위원으로 나눠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종합적으로도 하고 하는데 이분들이 바로 한국 선교의 자립을 소개하게 됩니다. 한국 지도자들 양석에서는 외국인들이 투자하는 외국 돈이 투자되지 않는 나라다. 한국 지도자들 양석 외국 돈이 투자되지 않는 외국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라토넷이 이제 중국 선교사고 교회사가인데 19세기를 위대한 선교사라고 평가한 이 라토넷이 한 얘기예요. 한국 교회는 80%가 자립되어 있다. 연간 25,000파운드가 넘는 헌금을 했고 스스로 예배당을 건축한 선교적 교회다. 자, 이들이 이제 그 선교대에 참석해서 8개 분과변으로 나눠서 이제 뭐 누구는 얼루 가고 누구는 얼루 가고 누구는 얼루 가고 해서 이제 서로 각각 자기 맡은 분과에 가서 뭐 토의하고 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내용들을 이제 대회가 끝나면서 다 종합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책자화됐는데 그때 나눴던 내용들이에요. 그때 나눴던 15명이 다 참석해서 이런 내용들을 다시들 잘 정리해서 다시 대회가 끝난 다음에 한국으로 와가지고 한국에 이걸 적용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물론 적용을 시켰다 할지라도 한국 교회가 선교적 어떤 마인드가 없었다고 하면 이것을 거부했겠죠. 네비우스도 중국에서는 실패했잖아요. 네비우스 선교 전쟁은 이미 헨리벤이나 앤더슨에서 오래전부터 이미 주장했던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자, 7가지 내용입니다. 경쟁을 뛰어넘어 함께 연합해야 된다. 1910년도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죠. 왜? 10년 동안 100년의 선교를 분석해 보니까 헨리벤이나 그다음에 앤더슨이나 또 거기에 참석한 1200명이 그동안 자기들의 19세기를 위대한 선교식 딱 분석해 보니까 이게 문제였더라. 뭐라고 했느냐? 윌리엄 캐리가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안 했느냐? 경고했지 않느냐? 경쟁 선교와 중보 사역은 선교를 파탄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년을 뒤돌아보니까 이런 아픔이 있었다. 그러면
지금 경쟁과 이런 것들이 지금은 어떤 형태인가? 지금 한국교회는 어떤 형태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에덴버리 선교대회의 그 핵심 지도자가 존 모트였었습니다. 존 모트는 감리교 평신다 지도자였는데 학생 자원 운동, 즉 SVM 운동을 주도했죠. 세계 여행을 두 번째 합니다. 한국도 두 번을 왔는데 바로 1907년도에 왔었어요. 와가지고 1907년도가 동로에 만들어질 때 아니에요. 그리고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막 이럴 때 아니에요. 이것을 직접 본 거예요. 직접 보고 한국은 동양의 기독교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세 가지를 보고 예언을 한 거죠. 새벽기도, 스스로 교회를 개척하는 모습, 그 다음에 노예 만들자마자 바로 선교사 파송하는 것. 여기에는 이제 언더우드나 마포삼열이 참 서로 협력하고 연합했던 그런 아름다운 스토들이 많아요. 참 많습니다. 교단교파를 초월해서 서로 연합하고 뭘 위해서? 선교적 교회를 위해서. 선교적 교회를 세워야 된다. 그리고 이들이 선교적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된다. 이 차원이죠. 에덴버리 선교대회의 슬로건은 이 세대 안에 세계를 복음화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대 안에 세계를 복음화하자. 사실 이 구호는 학생 자원운동들이 사용했던 구호예요. SVM 운동할 때. 80년 무디 헐몬산에서 학생대회 때에 로버트 윌더가 100명의 학생들에게 선교 동참을 호소합니다. 여기에 이들이 순종을 해서 학생 자원 선교 운동이 태동되게 되죠. 그리고 이때 은혜 받은 학생이 바로 존 모트예요. 그리고 존 모트가 은혜를 받고 바로 SVM 운동의 선두주자가 되지요. 이 운동은 1890년부터 1940년까지 기독교 선교의 꽃이 되고 39년까지 2만 5천 명의 젊은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고 SVM 소속 선교사들이 세계 안건곳이 한국에도 참 많이 왔죠. 참 많이 왔죠. 스티븐 둘이 그런 얘기를 했죠. 교회 역사학자. SVM 운동이 에덴벨의 선교대를 이끄는 결정적 요소였다. 즉 학생 복음 이 친구들이 바로 세계 복음화 현장으로 나갔다. 하는 이 내용이죠. 세 번째 에덴벨의 선교대에서 아주 중점 깊게 서로 논의하고 토의하고 반성했던 내용이 프로젝트가 아닌 사람 세우는 데 선교는 중점을 내. 그래야 선교적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마포삼열이 유명한 얘기를 해서 선교의 것은 사람을 키우는 것이다.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26세에 한국에 도착해가지고 1904년부터 24년까지 평양신학교 교장으로 있으면서 800명 이상의 목사와 전도사를 양성을 하고 60여 교회를 개척하는 성육신 선교 철학을 그대로 실천한 분이죠. 그러나 한국에서 해외 선교가 현지 지도자를 돕기 위해서 돈을 쏟아붓지 않는 것, 한국에서 현지 지도자를 돕기 위해서 돈을 쏟아붓지 않는 것이라고 안 해도 된다 하는 것을 자기는 확신하고 있다. 자립선교에 대한 확신이죠. 그 얘기를 거기 가서 했다고 하는 거예요. 대회 때.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이 선교했던 것을 분석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교회 선교사, 선교지 중에서 앞으로도 선교지가 그렇게 많은데 교회는 선교사를 철저히 훈련시켜야 되겠다. 선교 훈련이 곧 선교의 시작이다. 선교 훈련에 세 요소가 있는데 영성과 인성, 타문화의 사역교수인데 그 중에서 영성과 인성이 핵심이다. 영성과 인성이 핵심이다. 선교사는 5가지 자질을 갖춰야 하는데 타종교에 대한 영과 선교 역사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사회학을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회학. 예수님이 얼마나 사회에 대해서 박식해서 않습니까? 가르치는 기술을 습득해야 되고 현지 언어를 완벽하게 습득해야 돼요. 왜? 현지 언어는 몸으로 말하면 혈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범 선교단체가 CIM 중국 내지 선교회였지요. 테일러가 주도했던 웩 선교회가 나왔던 중국 내지 선교회를 소개하게 됐죠. 개척교회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하라. 개척교회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하라. 서구 선교사는 전통적으로 선교 기지식 교회 개척을 선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식민지 선교 시대의 특징이라 어떤 센터를 만듭니다. 그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학교도 만들고 센터를 중심해서 병원으로 만들고 그 센터를 중심해서 뭐 이런 것처럼 어떤 선교 기지 중심의 어떤 교회 개척 이걸 선언을 했습니다. 헤일리 벤이 여기서 아니다. 삼자 원리를 적용해서 교회 개척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선교 기지식 어떤 교회 개척이 아니라 삼자 원리식 교회 개척을 해야 된다. 하고 거기서는 1910년도에 했던 거예요. 10년도에. 그렇게 100년 동안 영국과 미국의 선교들이 실패했던 내용, 즉 복음화와 문화화 속에서 문화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는 거예요. 문화화 아니다. 복음화다. 복음화에 초점을 맞추면은 그들이 선교를 받아들이고 또 선교적 교회가 되면 문화는 그들이 바꾼다. 우리 문화 가지고 가서 문화를 통해서 복음화하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전통적 기지식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성육신적 삼자 원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자립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 자립과 함께 재정적 자립까지도 포함되어야 된다. 신앙적 자립과 함께 재정적 자립도 포함되어야 되고 개척교회 선교사는 현지 지도자 양성과 위임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삼자가 완성된다고 하는 것이죠.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인식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들이 전통적인 선교 기지를 그동안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안 됐던 거예요. 바로 헤일리 벤이 주장했던 삼자 원리가 강하게 논의가 안 됐던 거죠. 삼자 논리는 이렇습니다. 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전형적 부모 단계다. 2단계는 갈등 단계다. 3단계는 위임해야 된다. 위임이까지는 갈등이 있다고 하는 거죠. 언젠가 자식들이 부모의 손을 떠나서. 그 선교 리더십의 꽃은 위임이다. 선교 리더십 꽃은 위임이다. 보여서 제자 삼는 훈련을 강조합니다. 보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라고 그랬죠. 즉 선교사는 선생이 되지 말고 멘토가 되라고 하는 멘토가 되라.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초점도 중요하지만은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를 넘어서 삶과 인격으로 성경을 드러내라고 하는 거죠. 삶과 인격으로 현지인을 변화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가르치는 것보다도 꺾기가 지키는 조세 역삼각형이 그쪽으로 왔잖아요. 지키게 하는 것. 그래서 가르쳐서 변화시키는 것보다는 보여서 일꾼 삼는 것이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거죠. 교회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교육 선교도 이제 뭐 5가지 중점을 좀 다시 생각해 보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해요. 미션 스쿨과 정부 교육의 시스템 관계를 좀 이렇게 잘 할 필요가 있다. 미션 스쿨에서 현지어 교육을 해야 된다. 여성과 소녀들을 위한 고아가부를 돌보라고 했으니까 이런 문제, 농업을 표현 그들의 삶의 문제, 산업교육 문제, 기독교 문서 제공에서 문서 선교라든지 그래서 교육 선교가 비기독교 세계에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하지만은 즉 인도 선교에서 실패했던 원인이 바로 이거잖아요. 제공하지만은 취약점도 가지고 있다. 서구의 합리주의라든지 인본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어떤 교육을 강조하다 보면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가 있고 문화적 전통이 있는데 민족주의의 반기독적 민도주의를 만들어지게 되고 반기독교 정서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교육 선교에 대해서
하는 관점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하우 미션입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어떻게 선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어떻게 선교할 것이? 교회가 어떻게 선교하냐? 교회와 선교? 선교와 교회? 선교적 교회? 목양적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교회와 선교, 선교와 교회, 선교적 교회, 목양적 선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세계 교회가 연합과 일치를 해서 함께 그날까지 가는 선교를 해야 된다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고, 한편으로는 이런 확대 전도까지 이제 확장되다 보니까 성육신적인 선교가 변질이 돼서 사실은 WCC를 태동하게 되는 계기가 바로 이 대회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세계적인 어떤 사건을 구분하는 역사가 있죠. 에너 도미니하고 비포 크라이스트입니다. 예수님 탄생 전, 탄생 후, 세계 역사, 세계 문화, 세계 철학, 모든 것의 어떤 구분이 되는 그런 사건이죠. 두 번째는 이제 선교학적 측면에서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마게도니아 환상을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유럽으로 그 선교지를 바꾼 거죠. 가정입니다만은 아시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했다고 하면은 지금과 같은 아시아와 유럽의 어떤 큰 차이가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 보편적인 어떤 결론입니다. 아노 도미니와 비포 크라이스트, 아시아에서 마게도니아로 큰 어떤 획을 걷는 사건입니다. 요즘 경제나 사회나 또 의학이나 모든 면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이야기와 견해가 있습니다. 바이러스 이전과 이후, 바이러스 이전과 이후, 4차원 세대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바이러스 이전과 이후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많은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이다. 요즘 화두가 거리두기 아닙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물론 질병 예방도 되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우리가 빨리 이것이 회복돼야 정상 체제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이 요즘 나오는 단어와 관련해서 교회와 선교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연구하는 이 학문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을 성경적 관점에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 과목과 연관된 어떤 것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항상 답은 성경에서 찾아야지요. 성경에 육체적 거리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멀리 떨어져서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육체적 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마음의 거리도 단절됐고 영적 거리가 무너진 거죠. 육체적 거리 분명히 장점도 있지만은 단점도 있습니다. 마음의 거리. 여러분과 저는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육체적 거리가 있는데 마음은 한 마음이잖아요. 선교에 대한 열정, 세계 열방에 대한 열정, 또 어떻게든지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선교적 교회로 목양적 선교로 하나님의 뜻을 이름받고자 하는 그 뜨거운 마음. 육체적 거리는 있다 할지라도 마음의 거리가 없으니까 더 참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그렇죠. 영적인 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믿음의 거리, 영적인 거리. 신앙 성공하신 분들 다 영적인 거리가 없었던 분들이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육체의 거리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도 있었고 키도 작고 또 학자들에 의하면 간질병도 있었다고 하잖아요. 마음의 거리도 있었습니다. 늘 오라 참 나는 두 가지 마음이 있다. 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의 문화와의 거리, 그들의 또 많은 여러 가지 상충된 의견에 대한 거리, 또 불신자에 대한 거리, 또 사도 바울을 제거하기 위해서 특공대가 조직이 돼가지고 평생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거리. 그래도 사도 바울은 영적인 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마음의 아픔, 그 거리를 이길 수가 있었고, 또 디모데와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제자들과 동역자들과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아굴라와 브리슬라, 브리스아울라와 로마에 이렇게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영적 거리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도행전을 이루는데 큰 거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리, 육체적 거리가 있고 마음의 거리가 있고 영적인 거리가 있다. 내 자신과의 거리도 있죠. 내 자신과의 거리. 우리가 이제 싸워서 이길 것이 사탄과 마귀와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세상으로부터 속을 때도 있어요. 사탄으로부터 속을 때도 있어요. 뒤돌아보면 사탄과 세상으로부터 속았던 사건보다는 내가 내 자신에게 속았던 사건이 더 많죠. 나는 참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나는 극복할 줄 알았는데, 나는 이길 줄 알았는데, 나는 승리할 줄 알았는데, 나는 인내할 줄 알았는데, 나는 용서할 줄 알았는데 하고 내 자신에 의해서 내가 속임을 당한 그런 거리가 많죠. 내 자신에게 속았던 상황이 더 많아요. 교회와 거리 참 많습니다. 기독교와 동방종교의 거리, 기독교와 동방정통교회의 거리, 기독교와 캐톨릭의 거리, 교회와 교회 안에서도 거리. 하나님과의 거리도 있지요. 믿음의 거리, 또 기도로 인한 거리, 또 말씀의 신뢰와 말씀의 능력에 대한 어떤 의심과 반신반의에 대한 어떤 거리, 물론 영적인 거리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어떤 거리 속에서 현재 살아가고 있다.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1장, 2장과 요한계시록 22장, 23장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잔치집으로 시작해서 잔치집으로 끝나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사랑스러웠던 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가정을 지구촌에 세우셨잖아요. 아담 가정과 하나님에게는 영적인 거리가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거리가 없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전혀 거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참 동물과 세계와 우주 만물과 아담 가정과도 거리가 없었습니다. 다스리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축복하라. 그래서 모든 동식물의 이름을 아담이 다 져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아담 가정에도 거리가 없었고 아담과 이브의 인간에게도 거리가 없었고 그 다음부터 이제 거리가 나오는 거죠. 가정의 첫 살인사건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과 환경에도 거리가 없어요. 거리가 없는 세계, 즉 창세기 1장, 2장 잔치집 세계죠. 잔치집 세계. 그리고 계시록 21장, 22장도 거리가 없습니다. 거리가 없는 세계입니다. 셋째 하늘에 있는 거리가 없는 세계. 하나님과 전혀 거리가 없지요. 5,000년 전에 먼저 하나님 품에 안겼던 노아를 만날 수가 있잖아요. 5,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서 만날 수가 있잖아요. 3,000년 전에 다윗도 가서 만날 수가 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당연한 거고 바울도 만나. 시대와 장소와 국가와 종족을 초월해서 셋째 하늘에서는 거리가 없어요. 전혀 거리가 없습니다. 마음의 거리도 없고 영적인 거리도 없고 어떤 거리도 없습니다. 육체적 거리도 없고 그런 세계가 계시록 21장
22장, 23장이잖아요. 마지막 장이잖아요. 계시록. 그래서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난다. 알파로 시작해서 오메가로 끝난다. 그 중간에 이제 거리가 있는 세계가 만들어진 거죠. 거리가 있는 세계. 하나님과의 거리. 이걸 이제, 선교학적, 신학적, 용어로는 초상집 세계다. 초상집 가정이다. 초상집 세상이다. 한 몸과 한 마음, 한 영혼이 왜, 잔치집이 왜 초상집이 됐느냐. 거리가 없는 세계가 왜 거리가 있는 세상으로 바뀌었느냐. 창세기 1장, 2장과 마지막 계시록 그 사이 1189장인데 4장을 빠게 되면 1185장이잖아요. 그 중에서 누가복음 15장은 찾아 나선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그랬죠. 나머지 1184장은 찾아 나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